우리 집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하야, 너 나중에 커서 어떠한 여자하고 결혼할 거니?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올해 그때의 대화가 생각나서 몇 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지요. 예하야, 너는 나중에 커서 어떠한 여자하고 결혼할 거니? 몇 번의 질문에 대답한 아이의 대답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아빠, 먼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답니다. 또 정리하면 귀여운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귀여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 녀석이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대화, 이러한 말들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러한 묵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 즉, 아빠, 엄마가 정해주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빠, 엄마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빠, 엄마 100% 신뢰할 때 아빠, 엄마는 항상 정답이야 라고 생각할 때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 아빠, 엄마가 믿을 만한 존재이지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어. 아니, 아빠, 엄마가 때론 틀릴 수 있어. 이것을 깨달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자녀, 그런 자녀를 가리켜 철이 들었다. 그 자녀가 성숙했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100% 정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아니 흐를수록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100% 아니 200%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는 점점 틀린다. 100% 하나님이 더 정답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대림절의 핵심 두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을 기억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성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 준비하면서 어떻게 더욱 성숙함으로 우리가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야말로 오늘 본문은요, 감동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감동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 이야기가 흔해 빠진 이야기,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무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작품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책에서조차도 저마다 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해 빠진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사랑 이야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사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밖 세상에서도 누가 사랑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오죠. 맹구가 사랑했다, 그것과 BTS가 사랑했다, 여러분, 그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송중기가 나를 사랑합니다. 김태희가 나를 사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수 씨가 좋아요. 김혜수가 나를 사랑합니다. 막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않는 분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신성일이 나를 사랑합니다. 남진 오빠가, 조용필 오빠가, 또 누가 있습니까? 나훈아 오빠가 나를 사랑합니다. 막 벅찬 감동이 물밀듯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압니다. 사랑 이야기,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영혼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질문, 그때 사랑받을 때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바로 8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바로 죄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죄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꼭 해결하셔야 돼요. 대림절 성탄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죄의 이 의미를 알아야 되지요. 구약의 용어 헤트, 신약의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는 모두 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말해요.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은
뭣도 모른 채 죄가 뭡니까? 살인이 죄입니다. 강도가 죄입니다. 성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날 때 죄의 결과 살인이라는 행동도 저지르고, 관역에서 벗어날 때 그 결과 강도짓,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 온 피조물, 온 인류의 관역은 누가 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관역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당연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거두는 자, 반드시 죄의 결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똑똑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그의 똑똑함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 흔히 말하여 원죄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우리의 상태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또다시 해석하는데요. 10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벗어난 죄, 본질적인 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가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다가오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원수 사이에는요, 용서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꺾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관계가 원수지간이에요. 또 다른 의미, 원수지간은 반드시 복수라는 게 따라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또다시 자식의 자식이 또다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그래서 원수는요,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 원수라는 단어를 묵상할진데, 어떻게 원수지간이 되는가? 상대와 내가 엇비슷해야 원수가 성립돼요. 한 사람이 월등하면 원수가 안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 계속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미오 가문과 줄리엣 가문이 엇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왕과 신하는 결코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왕이 신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단칼에 삼족을 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씨가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어찌 신하가 왕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지간은 엇비슷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절대로 원수지간이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수준으로 낮아질 때 자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부모도 덜어 생기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습니까? 엇비슷합니까? 결코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인 우리를 단칼에 멸하면 그만인,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셨지요. 어떻게요? 오히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탄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원수지간에서 오히려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성탄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8절에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대림절, 성탄절 절기를 어떻게 성숙함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해답이 나왔어요. 바로 주님의 사랑, 원수인 나를 사랑하사 그놈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의 첫 번째 오심,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성탄, 그 성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림절 성탄절을 잘 보내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 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화평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기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의미이지요. 두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오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기다림일진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즐거움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즐거움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왜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즐거움의 근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확증되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저 인간을 사랑하자 말로 하지 아니하셨어요. 원수 저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성탄하신 독생자 예수는 구체적인 행동,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 말 속에, 우리의 선포 속에, 우리의 구호 속에, 그저 결단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다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근사한 카페에서 아주 그럴싸한 조명 아래에서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그림이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그 배우,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에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 순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좀 오글거리는 대사지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남자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더 오글거리는 대사가, 그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촉촉한 눈망울로 이렇게 남자 배우가 속삭입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납니까? 내 마음이 타고 있어요. 그 대사 한번 들어봤잖아요. 이러한 멋진 대화, 멋진 그 순간은 진심이겠죠. 멋진 사랑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사랑이다 착각해서 그냥 그 오빠 따라 나섰다 평생 고생하는 분들 저는 많이 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감정을 그 순간 고백한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 고백을 받아 연인이 된 이후 연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감정과 고백이 증명될 때,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 드러날 때 그 사랑의 감정은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과 고백은 삶으로 증명될 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더 커지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당에 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배자들,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아멘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은 예배가 끝난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지고 이 고백대로 살 때 당신의 신앙과 예배가 진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근거하여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짜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보여져야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 군데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한 자를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도원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어떤 특별한 집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어떠한 특별한 공간에 있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한적한 시골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밭에서 자신의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해야 될 맷돌질을 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삶이 없고 직장 다 때려치고 학교 그만두고 한 공간에 모여라 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즐거워합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직장에서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과 성탄절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잘 알고 있지요.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 대림절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소개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시대적 배경은 그야말로 암울함과 참담함의 극치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너무너무 고달팠지요. 그래서 선지자이기에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달픔과 참담함과 이 불의한 시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더 힘든 것은 더 올 것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박국아,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 내 백성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악한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한다. 다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두 대화가 끝난 뒤 하박국서 3장에서 하박국은 이러한 신앙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고달플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 문드러지고 내 가슴이 북받쳐 터져 오르고 내 다리가 후들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를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대림절 성탄절을 더욱더 성숙하게 보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과 만남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림절 성탄절 첫 번째 의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 그것으로 이루어진 주님의 첫 번째 오심, 그 사랑과 성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즐거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되는데 결단과 생각 속에 머무는 것 말고 실제로 즐거워하며 실제로 기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성탄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